오늘로서 이제 2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이제 우리 길게 그동안 거의 한 10주 이상을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틴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에게해고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다소. 그리고 드베로 갑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 비시디아. 제가 한 이틀 동안 운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 보긴 봤는데 모르고 그냥 마스크를 안 하고 운동을 했는데 아까 저녁부터 이제 목이 막 잠기더라고요.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좀 당겨야 되겠네요. 네, 여기가 드로아, 그리고 여기가 네아폴리,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아테네, 그리고 저기 고린도, 요 밑에가 겐그레아.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여기서 로도섬을 지나서 가이사라로 들어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 있냐 하면 고린도. 지난주 우리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거 봤죠? 이제 겐그레아하고 에베소 이렇게 남았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배 타고 가는 여정이에요.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이제 요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차례대로 조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전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더니 그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보라는 회당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거기서 만난 그 동역자가 있었죠. 평신도 사역자 신실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무슨 일을 하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복음 전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좋은 사역의 파트너가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간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12절 말씀. 자,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사역이 한 1년 정도쯤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무렵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 됩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요 지역을 아가야라고 한다 그랬죠.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렇게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도시들이 있죠. 우리 경남 안에 창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로 이제 임명받아서 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런 또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지요. 자, 여기 보니까 뭘로 공격을 하냐 하면 13절에 이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가서 갈리오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그 자유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때 이제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공인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다른 지역에서 유대교를 믿어도 유대교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은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주장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는데 저 바울이 전하는 저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지만 저 기독교는 공인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명령을,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처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로마에서 공인을 받지 않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쟤네들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처벌해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14절에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겁니다.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일에 만약에 반하는 어떤 그 불량한 사건, 부정한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책임지고 제어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들 종교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뭐 죽든지 살든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원래는 스페인 사람인데 로마로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그 갈리오라는 그 가문의 좋은 가문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문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 집안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죠. 뭐 바울의 편이 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일은 내가 총독으로서 지금 이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잡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건 너희 종교 분쟁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를 여기다 재판장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소를 말하자면 기각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굉장히 특별하고요. 그래서 별로 비호감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 처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이 상당히 그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쨌든 갈리오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이 그 기소를 기각시켜 버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무책임하게 방관했던 회당장을 끌어냅니다. 소스데나라는 사람을 끌어내서 이제 법정에서 때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더라. 뭐 어차피 종교 분쟁으로 일어난 것이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지금 고린도가 여기잖아요. 고린도가 여기면 수리아로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요 그림은 아주 단순하게 제가 그렸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고 잘 보이십니까? 여기가 겐그레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 했을 때에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바다, 아드리아해로 나갈 수 있는 바다 통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요거 전체를 고린도로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명은 겐그레아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의 외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인천 영종도를 이야기할 때 영종도라고도 말하지만 그냥 인천이라고 인천공항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외항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갈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배 타고 가기 때문에 겐그레아로 나와야 됩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죠. 겐그레아에 무슨 사역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겐그레아로 오게 됐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심이에요. 수도와 같은 곳이라. 그래서 이곳으로 가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에서 배 타기 위해서 겐그레아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겐그레아에 가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고 뭐 한 가지를 하죠. 뭘 합니까?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의 서원은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삼손처럼 하나는 일정 기간만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한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자기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나시린으로 헌신을 했던 거죠. 아마도 이 선교 여행을 계속했으니까 선교 여행에 대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가 그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 그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전에는 머리가 길었다는 얘기죠.
이제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 서원을 언제 했는지가 안 나타났으니까. 뭐 1년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많이 길죠. 예. 집사님 그 머리 몇 년 정도 돼요? 그 정도 길려면 1년? 1년 하면 1년 더 됐어요? 아, 그러면 아무튼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길었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서 갱거리아에 가서 머리를 깨끗하게 이제 깎습니다. 깎고 19절에 이제 에베소로 드디어 오게 됩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자, 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네.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누구를 머물게 했다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에베소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또 들어가서 지금 사실은 에베소에 사역하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배 갈아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김에 짬을 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사실은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냥 주중에 잠깐 들어갔으니까 안식일도 아닌데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오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또 거기 짬을 내서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며칠 있게 됐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복음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당신 조금만 더 있으라. 우리하고 좀 더 있으면서 좀 더 이야기해 주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예. 그리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 에베소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앞에 두 장만 넘기면 16장 6절 16장 6절부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쪽을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결국은 돌다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이쪽에 여기가 마게도니아라 그랬잖아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그 다음부터 이쪽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쪽 사역을. 예.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로 들어간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지금 여기서 이제 생략됐죠. 이제 배 타고 그냥 오는 겁니다. 배 타고 여기 로도섬을 잠깐 거쳐서 가는 겁니다. 뭐 요것도 사역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배가 잠깐 가다가 쉬어야 되니까 이제 휴게소에 들러서 뭐 핫도그도 하나 사 먹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도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보면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올라가라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아요. 고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내려가다가 하는 게 진짜 내려가요.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우리가 그 여리고로 한번 내려가 봤는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예루살렘이 되게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예루살렘이고요. 거기 가면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부만 물은 게 아니겠죠.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분명히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렇죠? 안부만 묻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길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제 2차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그 앞부분에 고린도에서 이제 갈리오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고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죠.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문제 해결해라 하고 쫓아내버리죠. 말하자면 기소를 중지시킨 겁니다. 기각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안건들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목숨을 보존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쭉 가봤지만은 쭉 돌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항상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쫓겨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셔서 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로마의 관할 지역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분쟁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계속 나타났잖아요. 계속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판례가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옹호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제소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의미로 재판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재판의 결과가 이후에 다른 지역,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쪽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내렸던 갈리오 총독의 이 재판이 이 판례가 돼가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총독도 그렇게 내렸다는데 갈리오 총독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만 지금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사역 자체를 보존하는 일을 하셨죠.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중에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 막 이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9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뒤에 나타나는
갈리오 재판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이 선교를 막으려고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 자신들을 자꾸만 이제 위해를 가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인도 선교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 또 터키 선교사님 이런 분들 지금 일단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철수해서 완전 철수는 아니고 잠깐 들어와 있죠.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간에 선교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고요. 특히 인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자, 어쨌든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막으려고 오늘도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로마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사역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어쨌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또 선교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 또 후원하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때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자, 아까 우리 그 에베소를 봤습니다. 에베소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말렸습니다. 못 가게 말리고 이리저리 가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환상을 통해서 이쪽을 가게 되죠. 말하자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사역지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이쪽을 사역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유럽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을 먼저 해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네아폴리로 해서 이쪽을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을 선교하도록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맞배기로 에베소를 가게 하시죠.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며칠간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좀만 더 머물러 있으라. 복음을 좀 더 전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자기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네, 이때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갔던 것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요. 19장 말씀, 19장 1절만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떠나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역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건너간 것은 말하자면 맛배기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근데 계속 막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잘 순종해서 잘 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에베소에서 맛보기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보게 하시죠. 잠깐 전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라 해도 자기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헤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와서 다시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선교 여행을 과정들을 지켜보면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 그리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 때는 그때가 아니고 바로 이 모든 사역, 유럽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다.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 선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타임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만큼의 열매를 얻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건 필요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도 그 모든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었더라면 아마 무슨 교통사고가 났든지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따라갔죠. 자기의 가고 싶은 그 욕망 다 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한번 들러라. 그래서 에베소 들렀고 짧은 시간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열매를 보고 기쁨을 얻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3차에 올 때 내가 여기를 꼭 와야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봤죠. 에베소를 사역을 해보니까 며칠 동안.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서 무려 3년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사역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계획을 갖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그걸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2차 전도 여행 마무리까지 여기까지 함께 말씀